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마음에 참 간절한 그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지만 그러나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던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1절과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의 겸손을 먼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다윗의 겸손이라는 그 겸손의 내용은 뒤에 2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된 후에 자기가 거할 왕궁을 건축하게 될 때 자기가 거하는 왕궁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건축하기를 그는 바랬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겸손으로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가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그 명예와 권세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인 세상 사람들이야 뭐 제쳐놓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볼 때가 간혹 있잖아요. 그 교회 안에도 뭐 교단 총회 뭐 이런 노회 이런 것들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그런 명예와 권세를 위하여 하나님을 저버리는 예수의 사랑을 은혜를 망각하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가 간혹은 있거든요. 모두가 아니지만. 근데 다윗은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 왕으로서 거할 수 있는 왕궁이 얼마나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보다도 더 하나님의 법궤가 뭐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뭐 오베데돔의 집에서 복을 받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법궤가 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이런 상황에서 그런 하나님의 궤가 거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을 먼저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겸손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근데 사울왕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왕위에 오르기 전에는 겸손했죠. 그런데 왕위에 오른 다음에는 그 겸손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백성들의 시선을 두고 저들이 내게서 떠나갈까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명예와 권세를 빼앗길까봐 잃을까봐 그것에 연연하여 살았던 사울왕의 모습과는 다윗왕은 대조되는 것을 보여주었지 않았습니까? 삶으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다윗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어제 수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익함이 나음이 무엇인가 어제 수요 예배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제 아침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은혜를 은혜로 알 때에 행복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며 사는 비결이 은혜를 알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모든 평안과 자유와 행복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세상 것들로 행복을 찾게 만들려고 해요. 마귀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는 다양한 게 있지 않겠어요? 명예도 권세도 부귀도 세상의 즐거움도. 마귀는 그런 걸 자꾸 여러분 앞에 갖다 펼쳐놓는단 말이죠. 거기에 내 시선이 뺏기고 내 마음이 뺏겨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물론 한순간 왕의 권위를 가지고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했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악을 행했죠. 그게 왕의 권세를 가지고 행한 일이에요. 하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즉시 회개하면서 돌이켰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윗이었어요.
하지만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신접한 여인을 찾아다니면서까지 뭐 하는 겁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과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어쨌든 다윗은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가 거할 집보다 내 장막보다 하나님의 장막이 먼저 지어져야 할 것을 소원했고 노력해서 힘썼음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3절부터 계속 얘기인데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고 내 침상에 오르지 않겠다.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자기 침상에 눕지 않겠다는 거예요. 잠도 들지 않겠대요. 눈꺼풀로 졸게 하지도 않겠대요. 그러면서 5절에 뭐란 말입니까? 여호와의 처소곧 여호와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어디로 초점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기까지는 자기 침상에 들어가지 않겠대, 눕질 않겠대, 눈도 감지 않겠다. 물론 그랬다고 다윗이 잠을 안 잤겠습니까? 눕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눕고 잠들고 했겠지만 이건 뭡니까?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시편 기자가 표현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도 삶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하고 많이 나누잖아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마음의 생각도 삶의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 습관들도 다 하나님의 기쁨, 영광으로 먼저 우선순위를 그렇게 맞춰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우리들의 마음이요 삶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요 약속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의 우선순위를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슬로건을 걸고 표어를 외치면서 한동안 외쳤던 것,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 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해 주신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외침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에도 축복기도 할 때 제가 늘 기도하는 바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경험이 되고 그것이 간증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간혹 하지만 아브라함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합니까? 그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에 감동이 되실 때 그에게 복을 주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라고까지 시험하셨다고 하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근데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시면서 그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했던 모든 언약의 복을 그에게 부어 주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르밧 가면 마찬가지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떡 한 덩어리, 그것 갖고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라. 그 다음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라.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벼룩이 간을 빼먹지라는 표현도 했었습니다만은, 근데 그 말씀을 엘리야의 그 이야기 뒤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너희 그 지금 떡가루통 기름병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실 거야. 이 약속이잖아요. 그때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사르밧 과부는 믿은 거죠. 믿었기 때문에 먼저 그 엘리야가 말한 대로 엘리야를 위해 떡을 갖다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잖아요.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보편적 사람이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먼저 엘리야를 위해 떡을 만들어다 줬겠습니까? 내 배가 고픈데, 내 아이 배가 고픈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다? 여호와의 말씀의 약속에 두었다. 선지자의 말에 두었다는 거예요.
결과는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약속대로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기까지 이런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믿음에 가져야 할 것은 겸손에 대한 얘기 늘 하는 거죠. 어제 아침에도 한 거 지금도 하는데, 겸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는 거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야곱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결과적으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빼앗겼던 복궤는 돌아오게 되고, 다윗이 꿈꾸던 그 성전으로 여호와의 궤를 모셔 드리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섬기고 백성들이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되어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성전으로 드디어 거할 곳이 없어서 이방인들에게 또한 어떤 특정한 그런 곳에 가서 머물러 계시던 그분이 여기저기로 옮겨 다녀야만 했던 그 법궤가 이제는 성전으로 모셔지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예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시지 못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께서 여러분 주변을 떠돌게 하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 중심에 계실 수 있도록 모셔드리는 심령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게. 문 밖에 서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이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 만들어 놓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예수여 내 안에 오세요. 내 안에 자정하셔서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죽고 예수가 주인이 되는 삶을 내가 살겠사오니 주여 오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성전으로 주 여호와의 임재하심의 법궤를 모시게 되었을 때 9절 10절에 보면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질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다윗의 간절한 마음으로 세워진 성전에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고 그곳에서 백성들,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윗의 그 후손들에게 이어졌던 모든 언약들이 유효하게 지켜지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라고 말하잖아요. 이 성실히 맹세하셨다는 게 뭡니까? 영원한 왕권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음, 그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물론 성전이 건축되어 번역궤가 그 성전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후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성전은 아직 솔로몬이 짓기 이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 다윗에게 뭐예요? 영원한 왕권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실한 맹세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실한 약속이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 그래서 거기 보면 내 몸의 소생을 네 왕에 둘지라. 다윗을 이어 그 몸의 소생 솔로몬이었잖아요. 그게 그 왕이 왕위에 오르게 하는. 그리고 그 솔로몬에게만이 아니라 그 뒤에 12절에 보면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다윗의 왕권이 다윗에게 끝나지 않고 소생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도록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단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잘 가르쳐서, 증거를 가르쳐서 지킬 때에 이 영원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때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는 사람.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안에 모셔드릴 때에 그 모셔드린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거잖아요.
그것이 감사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감사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향하여 예수를 향한 마음이 식어지게 해요. 식어지게. 감사가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모든 것이 식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나? 이게 열정이 식어지지 않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나? 감사가 식어지지 않는가? 이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혹여나 내가 이전보다 또는 내가 마음에 다짐했던 것이 무너져 내리고 뭔가 식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마귀의 유혹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식어져 버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열정이 식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 열정을 누군가에 뺏긴 거예요. 무엇인가 뺏긴 거예요. 내 시선이, 내 마음이 뺏긴 거예요. 감사가 뺏긴 거예요. 지금 빼앗긴 거예요. 그걸 누가 빼앗아갑니까? 마귀가 뺐죠.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왜 베드로 사도가 근시의 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잘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틈이 노리는 거야, 여러분을. 그러면서 틈만 나면 그 마음을, 다른 마음을 집어넣어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열정적인 마음을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예배가 게을러지고 기도가 게을러지고 헌신이 게을러지고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찾아들고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켜야 돼요. 그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진리와 그 증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왕권이 유지되는 걸 말하는데, 이 왕권의 유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오직 예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 그래서 모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뭐 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그러잖아요. 방어만 하는 게 아니야. 마지막에 본부에 성령의 검을 들으라 그러죠. 물리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1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내가 여기 거주할 곳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 같았지만 정작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을 통하여 건축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할 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3장 이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찾아오면 만나주겠다. 너희들이 간구하는 모든 어려운 것도 다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 이게 성전에서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강교회도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죠?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모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하나님이 삼으셨대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은 택함 받으면서 구원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처소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이하에는 이 성의 모든 식료품의 풍족이 복을 주겠고 빈민들도 만족하게 해주겠다.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가 함께 하는 곳엔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족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도 뭐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출애굽의 여정 속에도 맨날 만나 내려주시지, 마실 물도 주시지, 부족함이 없어요. 언제나 필요한 걸 채워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서 17절 18절에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이 뿔은 무슨 뿔입니까? 왕의 권의 권위예요. 이게 예수예요. 그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 등을 준비하였다. 이 등은 빛이에요. 이게 예수예요. 뿔, 권위, 권능, 예수. 등, 빛 대신 예수. 예수의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의 마지막에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 옷을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빛으로 오신 예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시면서 늘 예수 안에 살고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를 주인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